사무엘상 20장입니다. 12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비므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을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같이 봅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413장 찬송가 펴보고 우리 반주는 좀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요. 413장에 보면 위에 제목 아래에 보면 평안과 위로 이렇게 놓고, 여러분 찬송가 왼편에는 가사를 쓴 분 이름, 오른편에는 작곡한 분 이름, 오선지 위에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작사 호레이시오 스페포드는 D.L. 무디 알지요? D.L. 무디와 아주 가까운 절친한 친구로서 또 D.L. 무디 목사님이 섬겼던 회계집사, 주일학교 교사로 독실한 신앙인이었고 성공한 변호사였습니다. 1871년 대화재 때 안타깝게도 전 재산을 다 불태우고 이뤘어요. 그때 43세 이 재난이 일어나기 직전에 급성 전염병 피부질환 첫째 아들을 잃었어요. 그래도 절대적인 휴식이 필요해서 아내하고 네 딸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계획했는데 1873년 11월 15일 프랑스 여객선이 뉴욕향을 출발했습니다. 출발하기 직전에 이 스펜포드는 급한 일이 생겨서 배에서 내렸고 아내와 딸들을 태운 이 배가 대서양을 가다가 영국의 철갑선과 정면 충돌하고 다 죽고 아내만 구사일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인을 만나러 가는데 그 바다 위를 지나가는데 선장이 지금 이 배는 딸들이 잠긴 물 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 스페포드의 마음에 큰 파도가 일기 시작해서 딸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괴로워서 밤새도록
선실에 돌아와서 울었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새벽녘에 스페포드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뢰와 형언할 수 없는 평안이 솟구쳐 올랐어.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한 그 평안을 입술로 고백하게 된 것이 오늘 이 413장 찬송 가사입니다. 인생의 가장 비극적일 때 가장 높은 찬송,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스페포드가 사랑하는 딸들이 수장된 바다 위를 걸어가면서 밤새워 통곡하며 불렀던 그 찬송. 우리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인생에 무서운 시련이 있을 때 이 찬송을 통하여 우리도 위로와 힘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게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시은제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 씻으사 있는 보다 더 좋은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반주 개족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일들 주님께 내어놓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주님을 찾고 의지하면서도,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현실의 문제 때문에, 연약한 육체의 질병 때문에, 궁핍한 물질 때문에 살아가는 자녀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을 주여 그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의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주여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주여 우리의 삶을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스테파노가 사랑하는 딸들을 수장해버린 바다 위를 건너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평안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의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주여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질병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의 궁핍 때문에, 우리의 어려운 시련 때문에, 분주와 바쁘는 일상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주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사탄 마귀가 빼앗을 수 없고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맛보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더욱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더욱 하나님 붙잡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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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새 힘을 얻으며 우리의 앞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의 현실의 모든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을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이 훌륭해요. 놀고 싶을 텐데 예배를 왔어요. 하나님이 오라고 했어요. 교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게 없어요. 예배가 제일 재밌어요. 감사해요. 평생 그렇게 살기를 바라요. 나와 너 사이에 오늘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여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에 영원토록 계신느니라. 요나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중재자,
화해자의 역할을 할 때에 가능하면 그런 자리는 피하기를 바라고, 꼭 해야 된다면 양쪽 계신 분들을 두 분 다 진심으로 아끼고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을 때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내가 너보다 나으니까 내 말 듣고 나한테 배워라.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 요나단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교훈입니다. 오늘 뜻밖의 요나단은요, 입을 열어서 무언가 다윗에게 얘기만 하면은 항상 요나단의 그 모든 얘기의 주어는 여호와입니다. 오늘 요나단은 여호와를 정말 많이 찾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말이 아니라 계속 여호와께서 너무 귀합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의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자 보십시오. 12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한다. 벌써 여호와 나오지요. 시작부터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한다. 내가 내일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피어서 너 다윗에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내 아버지가 너를 미워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내가 꼭 너에게 알리겠다. 그런데 이 요나단과 다윗 시절에는 스마트폰도 없고 카톡도 없고 전화도 없고, 그래서 일일이 사람이 알려야 했죠. 사람이 알려. 그런데 혹 도처에 사울이 숨겨놓은 누가 이 정보병 혹은 첩보병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이스라엘 전국에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조금 더 보면은 정의 군대 3,000명을 동원해 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다녀요. 바로 그러한 일이 있기 전에 선한 마음이면 내가 너한테 알리겠다. 그런데 13절 그러나 만에 하나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를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또 여호와 나오죠.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중재자는 양쪽에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고, 또 중재자는 꼭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모든 책임을 자기가. 그래서 여기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세상에 중재자, 예를 들면 뭐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뭔가 일을 맡기면 수수료 받고 자기들 배만 불리죠. 그러다가 안 되면 말고, 되면은 거기에 뭘 또 붙여가지고 더 많이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내가 벌을 받겠다. 내가 벌을 받겠다. 그래서 벌써 여호와께서 했잖아요. 13절 마지막에 또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사실은 지금 아버지 사울은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를 향하여서 여전히 존경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버지. 사실은 귀신이 들렸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요나단에게까지도 창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울을 향하여서도 요나단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한 것 같이 또한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 놀라운 요나단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아버지에 대해서도 다윗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서 긍정적이고 좋은 면을 자꾸 얘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그러면서요 그 유명한 14절의 말씀,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이 아버지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것을 알았어요. 사실은 가장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사람이 요나단인데도 다윗을 위하여서 기꺼이 자기가 왕의 자리를 내놓고 있는 거죠. 오늘 여기 14절에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하나님이 너에게 인자한 사랑을 베푼 그 사랑을 너는 나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 요나단이 다윗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요, 사람과 사람끼리의 우정은, 사랑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없는 우정은 결코. 요나단은 지금 계속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24절을 근거로 15절에 진정 깊은 요나단의 마음을 토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1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나옵니다. 하여튼 다윗은 자기 생각을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하심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다윗의 대적이 누구예요? 아버지 사울이지. 근데 아버지 사울과 집안을 다 끊을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왜요? 바로 그 앞에 있는 14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까지도. 요나단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랑을 여기서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18장 1절 한번 가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8장 1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18장 3절에도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고, 이렇게 생명같이 사랑하고 있는 것을.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 16절에 와보면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요나단은 진심으로 다윗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요나단의 마음 속에는 계속 하나님입니다. 성령의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이제 근데 여기서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기 때문에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말씀 충만은 성경을 많이 알고 해석하고
암송하고 아니에요. 물론 그 일도 필요합니다. 말씀 충만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사는 삶을 말씀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결코 말씀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의 충만, 말씀의 충만,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다윗의 대적이지만 아버지가 하나님의 치심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은 간단합니다. 다윗과 원수에서 한 형제로 서로 사랑으로 바꾸면 됩니다. 왜 다윗의 대적의 자리에 가 있어요? 다윗의 대적의 자리는 다윗을 세우는 하나님과의 대적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과 결코 대적하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과 대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울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한때는 사울도 하나님이 쓰셨고 사랑했고 역사했는데 그 사울이 이제 버림을 받는다는 사실이죠.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람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적. 이 말을 뒤집으면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꼭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거 17절 이하에 보면은 성령의 사람은 17절에 사랑으로 맹세합니다. 사랑으로. 17절 보십시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서 항상 하나님을 말씀한 사람은 그 열매가 꼭 사랑으로 맺어져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조건, 나의 기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나도 함께 하는 겁니다. 내가 기준, 내가 판단, 내가 생각해서 내가 옳고 그르다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면 나는 사랑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면 나는 쓰임 받을 뿐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기 위해서 재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신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장신 후원의 밤을 갔는데 설교하는 목사님이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돈을 많이 번 것은 복이 아니라 은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사는 잘 써야 복입니다. 잘 쓰지 못하면 안 됩니다. 찬양을 잘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세상만 노래하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차라리 찬양 아니함만 할 줄 찬양의 은사가 없는 것만 못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하나님을 위하여 잘 사용하는 것. 우리에게 각각의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은사는 가장 귀한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의 은사는 오늘 요나단처럼 다윗처럼 그 누구도 그 누구에 대하여서도 다 사랑할 줄 믿습니다. 이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사랑을 어떻게 약속하고 지키고 가꾸어 갈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8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일은 초하루인즉 네 자리가 빈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을 것이다.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이 에셀이란 말은요 떠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이 에셀 바위에서 이제 결국은 다윗은 요나단을 떠납니다. 왜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약속을 서로 전화도 할 수 없고 뭐도 할 수 없으니까 20절 내가 관역을 쏘리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화살을 찾으라 하며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화살을 이쪽으로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와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또 여호와 말씀을 하죠.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다. 돌아와라. 근데 22절 아이가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네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습니다. 돌아오는 것도 여호와께서, 네 길을 가는 것도 여호와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할 일이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 가는 거지요. 여호와께서 서라, 서는 거지요. 여호와께서 와라, 오는 거지요. 그런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삶의 원칙이고 기준이에요. 요나단은 다윗은 둘이 꼭 같이 있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함께 하지만 뜻이 아니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23절에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또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을 보면서 이 밤에 우리가 새롭게 한 가지만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앞날에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이 대원칙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길이 비록 지금은 다윗처럼 도망자의 길일지라도 지금은 존재감이 없어도 반드시 하나님이 높이고 세우고 함께하고 보호하고 형통하게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사울은 지금 왕이지만 그의 말로는 비참합니다. 비참해. 여러분 오늘이 참 좋은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더 축복은 뭐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올해보다 내년이, 5년 뒤가 더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더 좋은 복 아니에요? 이게 더 좋은 복이죠.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좋아요. 내일이 안 좋으면.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 교회를 잘 좀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아니 우리 창조 교회가 5년, 10년 뒤에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건 우리 또 개인으로도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5년, 10년 뒤에 믿음이 더 좋을까? 나는 믿음이 5년 뒤에 더 좋을까? 믿음이 좋은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교제하고 동행하고 함께 하는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요나단이 그의 입을 열어서 얘기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인생도 이런 인생, 이런 생각, 이런 원칙, 이런 기준이 다 세워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에, 지금보다는 내일은 더 하나님 손 더 굳게 붙잡고, 오늘 제목을 저는 나와 너 사이 그랬어요. 나와 너 사이. 나와 너 사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나와 너 사이에는 오직 하나님만 존재하기를 원한다. 나와 너 사이에 물질이 있고, 나와 너 사이에 인간적인 계산이 필요하고, 나와 너 사이에 장사 속이 있고, 이게 아니고 나와 너 사이에는 하나님만. 이런 우리의 인생, 앞날, 미래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 하나님께 올해보다는 내년, 지금보다는 5년 뒤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개인의 믿음이 더 좋아지고, 나와 너 사이에는, 내 앞날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시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올해보다 내년에, 지금보다 내일, 5년 뒤, 10년 뒤가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지고, 우리의 가정이 더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삶의 입술에 하는 모든 일에 손과 발에 여호와께서 증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을 고백하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나와 이웃 사이에, 나와 일 사이에, 내가 관계하는 모든 것 사이에는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원칙이 되고, 하나님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이 결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께 맡깁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께 맡깁니다. 주여,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역사로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의 일생의 모든 것에 오직 여호와로 시작되고 진행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사모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일터 위에, 특별히 연약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